최근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출간된 책 중에 억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억만장자 시크릿. 이 책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책이다라는 짐작이 되시나요? 이 책은 저자가 5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직접 취재한 끝에 알아낸 21명의 자수성가 억만장자들의 성공 비밀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이 정식 출간되기도 전에 예약 구매로 미국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 1위를 차지했고, 또 출간 즉시 30여 개국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화제가 된 책이죠. 책의 표지 뒷면에는 이러한 추천평이 있습니다. 이런 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억만장자들과 같은 방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책이 알려주는 억만장자들의 교훈을 활용한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이러한 성공의 비밀을 담은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기만 하면 마치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지요. 제가 인터넷으로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책들을 검색해 봤더니 억만장자 시크릿뿐만 아니라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또 수능 영어 시크릿, 주식 투자 시크릿, 연애 시크릿, 시크릿 레시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성공의 비밀을 담은 책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만의 성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들에게 알릴 수 없는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일로서의 비밀도 있습니다. 2018년 말 개봉한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꽤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낸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커플 모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흥미로운 게임을 제안합니다. 테이블 위에 각자 휴대폰을 올려놓고 걸려오는 전화, 문자, 이메일을 공개하자는 거죠.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까짓것 우리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동의하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게임이 진행될수록 서로에게 알리기 싫은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휴대폰이 울리고 또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어떤 건 우습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애처롭기도 합니다. 어떤 건 가슴 아프고 또 어떤 건 너무 위선적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친구 관계도 부부 관계도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감독은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런 메시지를 흘리듯 남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3가지 삶을 살아간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의 삶. 누구나 이런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밀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비밀의 의미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 혹은 숨겨서 남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일을 비밀이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은 인간의 지식이나 언어나 경험으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을 말할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의미상으로 보면 신비라는 표현이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져 온 비밀과도 같았는데 그 비밀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진 비밀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꼭꼭 숨겨 오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선물에 대한 힌트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기 전에는 명확히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감동을 느낄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결혼 전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 일인데요. 당시 제 아내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영상 통화도 하고 또 문자도 하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스라엘에서 제게 줄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저에게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는 문자로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 속엔 아내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스라엘에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저와의 결혼을 위해 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아내 자신이 제게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의 사랑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큰 감동을 받았고, 아내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비밀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 비밀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면서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감격과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의 영광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비밀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생이 힘을 얻고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분처럼 변화되고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꿈꾸고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각 사람의 비전이요 또한 교회 공동체의 꿈입니다.
제가 신방 중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만나면 신앙서적을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간직하기 시작하면 배움의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웬만큼 다 아는데, 이런 생각에 예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잊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처음 마음을 잊은 채 주님처럼 살려 하기보다는 그저 안일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학자가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한지훈 목사님이 소개하기도 한 책인데요. 이 책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의 후속편으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의 주중 친교 모임에 나가서 신앙을 가지게 된 푸블리우스의 하루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새로운 신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최선의 방법은 가족과 일과 사회생활이 뒤섞인 아주 전형적인 하루를 묘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의 고백은 나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보면 복음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푸블리우스는 꽤 잘 사는 중산층의 사업가였는데 그 집에는 몇 명의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비오란 노비가 종종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블리우스는 이 안비오에게 아주 혹독한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로마의 주인들은 노비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정도면 자신은 자비로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나서 집을 나와 사무실로 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오늘 안비오에게 한 일이 과연 잘한 일일까? 천국에 가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나는 그의 실수를 잔뜩 부풀려 책망하지 않았던가? 내가 안비오에게 무례했고 사려 깊지 못했구나. 집에 들어가면 용서를 구해야겠다. 푸블리우스는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의 삶이 점점 달라지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 그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던 노비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조차도 성경 안에서 재해석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음 24절 29절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그 비밀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 받는 고난과 수고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 있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겠다라는 동사는 피로하여 지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칠 정도로 수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괴로움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옛날에 조선에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와 평신도들의 묘가 167기나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묘가 하나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의 묘입니다.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의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소녀 시절부터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1907년 미국 텍사스 해외 선교부 파송으로 조선 땅에 와서 저항에도 개성해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아동 교육을 담당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24입니다. 그 후 8개월 동안 선교하다가 맹장염으로 쓰러져 25세 꽃다운 나이에 낯선 조선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캔드릭이 죽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이 조선을 사랑했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이 고향에 편지를 보내자 이 편지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이 말은 텍사스 선교에 전달됐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들 중 20여 명은 조선 선교사로 지망했고 텍사스 선교회는 선교 헌금을 모아 매년 선교비로 지원했습니다. 양화진에는 캔드릭 선교사의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캔드릭 선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비록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한국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 고난을 육체에 채우려는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축복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무엇을 위해 교회에 다녀야 할까요? 하나님의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그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예수님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 있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과 같이, 루비 캔드릭 같이 주의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떤 어려움조차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